비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어디 보내시는 데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 김용수 목사님의 신학교를 이렇게 개설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조용하고 그 중에도 나이가 제일 많았죠? 신학생들 중에? 다른 분들도 계시긴 계셨어요. 더 많은 분이 있었어요? 다 더 많은 분도 계셨어요. 아니 옛날에 공부할 때 같이 했어요? 더 많은 분도 가셨어요. 아니 옛날에 우리 저 한 20년 됐네. 네, 성수신학에. 성수신학에서 네, 더 많은 분도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난 제일 많은 줄 알았어. 누가 그때 제일 많았어? 김경자니 뭐니 다 거기는 젊었죠. 젊었는데. 네. 그때 조용하기만 했던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가 되시고 목회하리라고도 생각도 못했고 그냥 그래서 참고로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되시고 또 신학교까지 여시고 제가 여기 또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조직신학에 대해서 강의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조직신학은 어려워서 손도 대기가 싫었는데 할 사람이 없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아가지고 알기 쉬운 조직신학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학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제가 늘 설교학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젊은 후배들에게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하긴 했는데 이제 프로페자이를 성남지부에 만든 것도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월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설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그게 또 코로나로 없어지게 돼가지고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설교학이라는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이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후배들에게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잘못된 설교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강의인데요. 어떤 설교가 잘못된 설교냐. 우리 한국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설교가 돼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세 번에 나눠가지고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내용은 하나님이 빠진 설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하나님이 없는 설교, 이것이 잘못된 설교다. 두 번째는 거룩한 말씀이 없는 설교, 자기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성경을 갖다 주워 붙이는 그런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말씀을 자기 삶에 이용하는 그런 설교가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특히 성경을 끌어다가 갖다가 자기 삶에 적용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또 잘못된 성경 해석, 성경 해석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목사 자신을 말하는 설교.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갔다 왔다든지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자기 얘기를 침소봉대하면서 자기를 본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설교가 있다는 것이죠. 여섯째는 목사의 착각적인 과신, 자기가 무슨 도사나 되는 것처럼
뭐든지 원하기만 하면 내가 그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건축 뭐 원하기만 하면 그 설교를 자기가 마치 설교의 대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는 의식하는 설교.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 그래서 성도들이 실망하고 설교는 잘하네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덟째는 자기를 주님의 선지자로 말하는 설교. 내가 마치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설교. 아홉째는 목회의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되는 설교. 뭐 건축 원금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목회의 목적을 위한 설교. 그리고 열 번째는 발전이 없는 목사의 설교. 자꾸 발전해 가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 똑같은 설교의 패턴, 똑같은 설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설교, 자꾸 발전해 나가는 설교, 자꾸 듣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발전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 11번째는 현실성이 없는 설교,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설교. 지금 성도들은 원하는 게 이쪽인데 이쪽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엉뚱한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12번째는 연설 같은 설교, 마치 연설을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이상하게 하면서 연설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긴 설교, 13번째, 너무 긴 설교를 해가지고 나는 설교 1시간 가지고는 모자란다. 2시간을 해야 된다.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지만은 성도들은 식상해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그리고 자꾸 쉽게 쳐다보고 이야, 너무 길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가 많은 설교.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모자르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주제를 여러 가지 끌어내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대지와 소지가 많은 설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첫째에서 또 가르쳐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대지소지가 많은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설교만 대지로 잡으면 돼요. 주제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사랑 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첫째, 둘째 머릿속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나중에. 그리고 6번째는 실증 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 짜증이 나. 설교 들으면 도대체 졸리기만 하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주 도망가고 싶죠. 그리고 17번째는 알아듣기 어려운 설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너무 쩍쩍 찾고 유식한 거 다 알아. 그만하고 과학적, 예술적, 무슨 철학적 그런 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8번째는 말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설교.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알아들 수 없는 설교. 그리고 19번째는 말하고 그 뜻을 또 해석하는 잔소리 설교.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그걸 또 설명을 한참 해. 그러면 짜증나는 거죠. 설교를 듣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이런 설교를 듣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다음 주는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설명이 왜 필요해. 한번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해놓고서 또 그걸 설명하느라고 한참 걸리고 그러면 아이고 그냥 그만둬야지 다음 주에는 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지난번에 생각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20번째 확신 없는 말투와 불필요한 언어 사용. 확신이 없어. 그래서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 같습니다. 이렇게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무슨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가 자꾸 확신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딱 전해야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 같다니 무슨 하나님 말씀이 저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그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은 칼빈의 말씀이라고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발트는 이것을 주님 말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글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다마는 제 생각은 성령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뭐 도대체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언어를 자꾸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이 도대체 뭐 이렇게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을 해줘야지. 그럴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뭐 칼빈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자꾸 딴소리하면 안 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라고요. 확신이 없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집어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 21번째는 외국어로 말하고 그 말을 해석하는 거. 우리가 외국어로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적에 아카페의 사랑은 이런 것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용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할 수는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막 가지고 섞어가지고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당신 히브리어 잘하는 거 알아? 너무 골치 아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히브리어도 설명에 꼭 필요한 경우만 한번 쓰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자꾸 그런 걸 쓰냐고.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러면서 뭐 원어를 보면은 원어의 뜻은 이런 것이고 뭐 이러면서 자꾸 끌어다 붙이면 골치 아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자꾸 들으면은 머릿속에 남습니까? 하나도 안 남아요. 영어, 뭐 외국어, 독일어 뭐 이런 거 막 써가면서 자꾸 유식한 걸 자랑하는데 그런 거 말하면요 성도들이 웃어요. 잘 되지도 않는 영어 해가면서 여기 이제 어떤 얘기 예화로 들었는데 미국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교육학 박사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은 설교에 영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영어를 자꾸. 그 교회는 영어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분은 말을 안 해. 근데 다른 외국에 갔다 온 분이 우리 저 목사님이 지금 영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 그러면서 저 엉터리 영어야 저 사람. 저거 말하는 거 다 엉터리야. 거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고. 왜 영어를 자꾸 쓰고 있냐. 그러다 교육학 박사 진짜 맞아? 그러면서 원고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들여다보고 내가 읽어보니까 원고 엉터리더라. 그걸 왜 박사 논문이라고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냐.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사퇴하고 말았어요. 아니 뭘 자꾸 그렇게 유식한 척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망신을 당하니까. 그렇게 그걸 자꾸 말한다고 그래서 유식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만 하고 가능하면 외국어는 안 쓰는 게 좋아. 강대상에서.
외국어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뭐 자꾸 써요. 자기 유식한다는 걸 내세우려고 그러는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그런 시간에는 말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나 사서 읽는 게 목회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22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설교.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가지고 말해요. 쓸데없는 말들을. 그래서 그리고 일테면 말하자면 또 가서는 이렇게 불필요한 말들을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가 말하는 설교를 고쳐야 돼. 들어보고. 그런데 내가 이제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상투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걸 표현하면은 또 그분이 알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항상 그 말을 반복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왜 자꾸 쓰나. 상투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건 좀 뺐으면 좋겠어. 아주 그런 말 자꾸 반복하면 짜증이 나. 근데 그런 것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항상 쓰고 있는 용어 중에 불필요한 말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보고서 이거는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 나오는 말이구나. 이건 빼야 되겠구나. 딱 빼야 돼. 근데 그게 항상 계속돼. 그러면 성도들은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번째는 복잡한 말, 구어, 옛날 용어들 뭐 무슨 옛날 그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면 그래 당신 유식한 거 알아. 그만 얘기해. 좀 그냥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고 복잡한 얘기를 하냐고 용어를 쓰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알아들 수 있는 용어를 말해야 돼. 설교를 할 때 자꾸만 옛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들 끌어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24번째는 너무 심한 사투리나 방언.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사용하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쪽 사투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교회 안 되겠구나.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러고 떨어진다니까. 막 전라도 사투리 심하게 써가면서 설교를 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 이상하게 그 영원한 분들은 그게 있어요. 거부감이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 계속 쓰게 하면요 전라도 사람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꾸 사투리 쓰는 용어가 뭔가를 잘 생각을 해서 좀 표준어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요. 나는 원래 태생이 그래. 그러고 계속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아주 심한 전라도 사투리 써가지고 그러면요 짜증나요. 좀 고쳐야지. 그래 계속해서 저렇게 하고 있나. 심한 사투리 있잖아요. 전라도 사투리도 그렇고 경상도 사투리도 그렇고 아주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투리를 써가면서 그러면 싫어합니다. 구태여 다른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지방색 같은 게 드러나고 그러면 곤란해요. 아니 한 교회 안에서 이 구역 예배드리다가 김대중, 김영삼 둘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다가 교회를 아주 떠나버린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막 심한 얘기까지 나중에 나오게 되고 다리를 저느니 뭐 그러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이쪽 사람은 영남 사람이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품팔이까지 해가면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헌금을.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구역에 나오겠습니까? 내가 저 인간이 있는 이상은 이 교회는 안 나온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그럼 목회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목회자가 강단에서 자꾸 지방색을 쓰는 언어를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걸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복되는 설교. 반복되는 자기 얘기를 하지 말아요. 여호와 이미 다 한다니까. 자기 살아온 얘기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면요, 성도들이 아이고 저건 다 외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살아온 얘기 한 번에 뭐 몇 번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절기 설교 때 똑같은 설교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기도 좀 찾아보고 저기도 좀 찾아보고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뭐 성경 얘기는 계속 반복해도 돼.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다윗의 얘기, 뭐 솔로몬 얘기, 그런 건 성경 말씀이니까 괜찮아. 근데 자기 살아온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울고 먹고 얘기할 때마다 또 하고 그러면, 그리고 자기 자랑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다는 거죠. 100번도 더 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뭐 하면서 또 해. 오늘 또 이미 다 외운다 이래가지고 또 과감하지 못한 어정쩡한 설교.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발 때문에 설교가 어정쩡한, 새벽기도 나와야 꼭 나오라는 말은 아니고 시간과 장소 구별 없이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 설교를 하면서 뭘 새벽기도 꼭 나오라는 말은 아니고요. 기도 항상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설교를 그렇게 과감하게 안 하고 어정쩡해 설교가. 그리고 마음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11조를 하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한 아닙니다. 얼마가 되든지 11조로 바치면 돼. 그럼 누가 11조 제대로 하겠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얼마를 했으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10분의 1을 딱 떼어놔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11조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했어. 11조 생활의 11조. 생활의 11조까지. 처음에 교회 올 적에 10만 원 하고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10만 원 하는 얘기가 있어. 30년 동안 항상 10만 원이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11조 생활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 20만 원으로 올랐어. 20만 원. 누구 얘기인지 또 안에 또 이거 곤란한데 이건 빼야 되는데. 주여. 그래가지고 어정쩡한 설교. 바쁜 분들이 언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냥 녹음 테이프 사가지고 차가면서 들으세요. 아니 성경 보라고 그래야 된다니까. 뭘 설교 테이프 성경에 나오는 거 들으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됩니다. 뭐 테이프나 듣고 있으라고 자꾸 그러고 있어. 성경 말씀을 보라고 얘기를 하라니까. 설교를 어정쩡한 설교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 성경 말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큐티하는 시간을 좀 매일 가지세요. 그래서 하루 몇 장 정확히 읽고 체크를 해가지고 제출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부죽 자꾸 말씀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읽게 만들어야 돼. 의도적으로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성경은 그냥 저기다 갖다 놓고 주일날 툭툭 털어가지고 나오게 만들면서 그냥 시간 언제 있으시겠습니까? 바쁘게 사시는데 그냥 자동차 차 타고 가시면서 테이프 들으시면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말씀을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또 틀려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으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설교를 하셔야 돼요. 시류에 맞게 이렇게 어정쩡한 설교를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 고전적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1년에 한 번 성경 성서주일은 확실하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심어줘야 돼. 그래서 절기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할 때 오는 축복 이런 것들을 그때 설교하면서 체크를 하게 만들고 다 읽은 거 제출하라고 그래서 상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자꾸 성경 읽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년에 100독씩 하는 분도 있다는데 그건 뭐 날마다 성경 끌어안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바르게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첨하는 설교. 이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에게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잘하시는 겁니다. 자꾸 그런 설교만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자꾸 아첨하는 설교,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 낮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나오세요. 주일 낮 예배만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이렇게 예배 생활이 중요하니까 주일 낮 예배 오신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수요예배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심야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자꾸 설교를 해줘야지 성도들이 발전하지. 맨날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줘. 그래도 듣기 좋은 얘기만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르게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을 늘리도록 하세요. 아침 예배 나온 분들은 오후 예배 한 번 더 늘리세요. 그리고 내가 금년에는 수요 예배까지 나와야 되겠다.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겠구나. 심야기도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만 예배 생활을 강조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자꾸 하고 아첨하는 설교에 이게. 그래가지고 조금만 일해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벌을 내려야 될 사람한테 막 칭찬하면서 그 정도만 하셔도 잘하는 겁니다. 초신자 때 교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줄 수는 있어. 그러나 계속 그렇게 잘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는 올바르게 지도해주는 설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말장난이 많은 설교.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원합니다. 생각합니다. 바랍니다. 느낍니다.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장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화답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요. 그따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아니 자꾸 내가 한 말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습관화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 그래서 한국에 이제 큰 교회에서 그렇게 길들여 놔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자꾸만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꾸 이걸 강조하면 말만 하면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오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민수기 5장 1장에서 27장까지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 백성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응답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한 거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무슨 녹음기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아멘이 아니에요. 근데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막 그래요. 좋은 일이죠. 아멘 좋은 일인데 잘못 자꾸 말을 하다 보면은 신앙적으로 잘못되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만 하면 병 고쳐지나? 아멘을 크게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말끝마다 아멘이야. 아멘.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런 예화를 했어요. 부족이 한밤중에 복면을 하고 이웃집 담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거기에 아멘이 왜 나와? 복면을 하고서 이웃집에 담을 넘어가지고 도둑질을 했는데 그걸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하면 도둑을 만드는 게 뭐예요? 오늘 할렐루야 축구팀이 축구를 합니다. 꼭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다고 축구가 이기냐? 아무데나 그냥 막 아멘을 남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니 아멘을 해서는 안 되는 얘기도 막 해가지고 아멘을 유도시킨다니까. 그런 설교 아멘 하면 그게 되겠어요 신앙이? 예. 아멘 아멘 아멘. 예, 홍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모세가 아멘을 하게 한 건 하는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맹세로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멘을 막 유행해가지고 막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생합니다. 기원합니다. 아멘. 짜증나요. 그런 얘기 자꾸. 특히 부흥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거 자꾸 남발시키면 곤란해요. 말끝마다 아멘을 시켜. 말끝마다.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내가 누구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요. 이런데 들으면 알 거예요. 예. 자꾸만 그렇게 그냥 아멘을 강조해가지고 말끝마다 자기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이라고 계속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 아멘 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유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축복을 받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말한 대로 됩니까? 그건 자꾸만 말장난에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아멘 하면 축복을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쪽에 아멘이 너무 적어. 다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길들이는 거야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있어. 내가 애국 집회 인도하는 분들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거부감이 생겨. 그리고 자꾸 남을 비난하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애국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떠나잖아요. 지원을 안 하잖아요. 1000만 명 뭐 돌파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거부감이 안 생기게 하면 나도 모르게 하죠.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만들면요, 구원을 외치는 것처럼 만들면 실망해요, 성도들이.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 듣고. 가장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단이 일어나야 돼. 결단이. 그게 없어. 그냥 설교 듣고 끝이야.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설교 듣고 나서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몇 명이라도 나오면 그 설교는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삶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들은 이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야 그 설교가 성공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어떤 분은 지난주 설교 또 하고 그 다음 또 설교 또 하고 세 번째나 설교를 교회 부임해가지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세 번이나 합니까? 당신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설교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대. 그분도 대단한 분이지.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부임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야. 원고를 가지고 세 번 주일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도대체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똑같은 걸 세 번씩이나 하냐.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해도 당신의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설교를 세 번 할 수밖에 없다. 그랬대. 아이고 그런다고 삶이 그렇게 금방 바뀝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는데 안 바뀐다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해? 그 목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못해.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부임해가지고 연속 3번을 했대. 삶이 안 바뀌기 때문에. 원래 안 바뀐다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아래 내려가서 싸우고. 그럼 목사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 아니 내가 기껏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듣고 나서 내려가서 싸워? 도대체 나는 뭘 설교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회의가 생겨. 그렇다고 그 다음 주에 또 사랑에 대한 설교 똑같은 거래?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원래 인간들은 그래. 그게 금방 안 바뀌어. 그게 수십 년 동안 익혀진 건데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비슷한 설교를 거듭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끔 뛰어가면서 해 좀 이렇게 했다가 한 달 후에 또 한 번 비슷한 설교를 바꿔가지고 또 한 번 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속에 감동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저렇게 계속 몇 번을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좀 삶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고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삶이 변화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 물론 그런 설교 기도하겠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고 이 교회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남 서망교회 성수정 목사님이 자주 얘기를 하는데 문학교회에 있었대요. 문학교회 허일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꼬장꼬장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교회에서 아멘을 크게 하면 안 돼.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하나님 듣습니다. 큰 소리를 기도하면 옆에 사람 방해되니까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 그리고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장로님이 와가지고 옆구리 쿡 찔러. 여보, 목사님이 계속 큰 소리로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당신 큰 소리로 하고 있어. 옆에 사람 방해되잖아.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선 조용하지만 다른 기도원에 쫓아다닌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허일찬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용히 그냥 쥐죽은 듯 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새벽 기도 드릴 때. 근데 한번 이제 우리 성 목사가 성 집사였어. 거기서 천양대 지휘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당신 그 교회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셨어.
통장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카우트한 거죠. 그래서 일부 예배 지휘를 시켰어. 일부 예배 지휘는 아주 제대로 가동이 안 됐는데 당신이 한번 조직해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명단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성가들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가르치고 찬송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찬송가 아주 쉬운 것부터 멜로디만 처음에는 시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60명까지 늘리고 계속 드리고 수련회 가고 운동회 하고 놀러 가고 막 이러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이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니까 심야 기도회 때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조용히 목사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설교에 그냥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아멘 아멘 그러면서 기도시키니까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막 그냥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야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허 목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심야 기도회는 목사님 다른 분들에게 맡기시고 부교육자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 뜨겁게 박수를 치고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선 뜨겁게 기도를 심야 기도회 때만은 좀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뜨겁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대. 이분이 신임을 얻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허락을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찬양대 나가지고 인도하고 몇 명 사람 뽑아가지고 크게 순복음교회 식으로 하고 막 부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전하고서나 기도를 뜨겁게 시키세요. 막 그래가지고 쫙 그러고 막 성도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심야 기도에 나오는지 그 클클함을 해결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용한 기도가 되니까 그 성도들이 근처에 있는 무슨 형제들 교회인데 누구지? 우리 교회 부흥에 왔던 왕심리 그 신당동에 있는 교회예요. 신당동 지쪽에 동생이 지금 하남의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장학봉 장학일 목사가 했는데 거기가 예수마을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다 권사님 기도 원하는 분들은 다 그 교회로 심야 기도에 나간대. 그래가지고 결국 그 교회로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허일천 목사님 그만두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겼대. 클클하고 답답하니까 그리 간다니까요. 그런 걸 교회가 해소시켜줘야 돼. 그래서 심야 기도회 때 내가 강조하는 것은 좀 뜨겁게 기도시키고 뜨겁게 찬양하고 부흥의 식으로 해. 기도원 식으로 해. 그래가지고 답답한 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은사 집회를 하고 막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막 원하는 분들 그래가지고 좀 그 특성을 살리는 예배가 돼야 되죠. 날마다 조용하기만 하고 거룩하기만 한 그런 교회. 은혜 받지 못하니까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아무 데나 가서 머리 안수 받아가지고 기도 받아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알아야 돼. 삶이 변화되게 하는 설교를 자꾸 노력을 해서 발전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특성에 맞춘 설교를 하는데 주일 날 예배는 구도자적인 설교.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매주 하세요. 매주. 본문을 이렇게 자기가 설정해서 할 적에 구도적인 설교에 초점을 맞춰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설교.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 오는 이들이 4학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아주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가지고 아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다음 주 또 나오지. 데리고 나왔는데 졸리기만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해가지고 다음 주 나올 거야. 아휴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안 나와.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맥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안 하게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전도해서 그쪽 그 줄은 다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을 꽉 채워 있었는데 은혜 받지 못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서 맥이 빠져가지고 전도를 안 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이유가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서 주일 날 내면은 구도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이 은혜 받고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감동되는 설교, 이거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뭐 새벽 기도회는 뭐 생명의 양식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큐티식으로 맞춰가지고 하면 되니까. 큐티 설교의 대가는 김양재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감동적인 그 큐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 분들 설교 좀 들어봐야 됩니다. 큐티 설교는 그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증도 시키고 은혜 받은 말씀 지난주에 은혜 받은 거 나와 간증하세요. 그러면 짧게 해가지고 한두 명 시키면 나와가지고 저는 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울어. 이런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 춘천 한마음교회도 간증시킵니다. 그 교회는 한 몇백 명이 대기하고 있어. 누구나 시키면 뛰쳐나와가지고 5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안 줘. 5분 동안 자기가 겪은 얘기를 간증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힘이 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간증시키는데 대표적인 교회는 춘천 한마음교회. 거기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간증이 대기하고 있어. 몇백 명이 대기하고 있대. 나를 언제 불러줄 건가. 탁 튀쳐나오는 거야. 누굴 불러든지. 이 사람은 자기 현장에서 자기가 매일 겪었던 얘기들을 나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으니까 자기 현장에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그리고 주일날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 전라도 광주에서도 자기 차로 데리고 나와. 그리고 저 대전에서 데리고 나오고 깜짝 놀랄 일이야. 내가 거기 집회를 갔더니 우리는요 대전에서 나왔어요. 우리 여기 팀들이 다 대전 팀들이야. 그러면서 거기 숙소가 아예 큰 숙소가 빌딩인데 마련돼 있어. 그게 그이들이 와가지고 묵는 숙소래.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 잠자면서 거기서 은혜를 나누고 막 그러면서 야 그리고 조그만 애도요 자기 셀교회가 있어. 그래서 자기 학교에 모임을 가져. 그래서 작은 교회래. 작은 교회. 그래가지고 춘천 한마음교회의 작은 어린 무슨 초등학교 교회. 그래가지고 선배가 후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막 그래가지고 주일날 데리고 나와. 아이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어른들 전국에서 직장마다 다 또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재정련시켜서 주일날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집중이 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나는 이렇게 살았고 신이 나서 간증하고 내가 옛날에는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창피한 것도 없어. 나는 옛날에 마약을 했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다니까. 지난 과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나와 얘기해. 간증에 대한 내용들은 춘천 한마음교회 들어가면 알아요. 수없는 간증들이 떠 있어.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들이 이런 시간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한두 명 이렇게 시켜가지고 김양재 목사는 큐티 가지고 은혜 받은 걸 나와서 간증하게 만들어. 이 교회는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걸 나와 간증해. 5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다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원금 100억 작정하면요, 일주일 내에 다 나와. 자기 재산 갖다가 바치면서 깜짝 놀랐어. 건축원 한다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막 헌금을 하면서, 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거를 증거하고 또 그걸 간증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 죽은 교회가 돼가지고 맨날 똑같은 그런 삶을 답습하는 그런 설교가 우리가 좀 지향하고 벗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를 좀 배워. 모델 교회들이 있잖아요. 샘플이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설교를 자꾸 들어보고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꾸 배워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삶이 변화되는 교회, 그 변화됨을 나와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 시간 많이 줄 필요 없어. 5분만 주면 돼.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간증하게 하는 게 너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조그만 개척 교회들은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계속 간증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하면 이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설교,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며 노력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정보클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클럽. 이거는 1년에 한 10만 원 내면요, 우리나라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쫙 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한 번씩 쭉 설교하기 전에 읽어봐요. 그리고 주석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영해하는 설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호크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해가 없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주석가들을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잘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좋은 걸 보세요. 요새 호크마 이후에 또 하나 좋은 게 나왔는데 난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할 적에는 호크마 주석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상문 주석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주석들을 보고 본문의 뜻이 무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거기 보면 조영기 목사 설교, 이동원 목사, 곽선희 목사, 이런 유명한 기라성 같은 분들의 설교가 쫙 떠 있어요. 이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구나 하는 걸 한번 쭉 읽어보면 설교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이번 주에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방향이 딱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좀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 그냥 맨날 똑같은 나는 남의 설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잘하는 건 줄 알아 그게? 어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조영희 목사님도 곽선희 목사 설교 뺏겨가지고 자기가 설교 이해와 좋은 거 있으면 다 쓴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어. 우리 목회자 세미나 와가지고 내 식으로 그걸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은 곽선희 목사 설교 듣고 한 줄 아무도 모른대. 아니 어떻게 내가 내 나름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남의 설교 들어요. 그분들이 자기가 늘 설교를 듣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집에서도 듣고, 요새 유튜브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정보 클럽을 보면은 이제 설교가 쫙 떠 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그러면
똥터리들이 많아. 이런 걸 설교라고 올렸냐. 아유, 이런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겠나. 이런 설교가 많아. 그런 걸 보면 야, 이 설교 잘해야 되겠구나. 유명한 설교자들은 다릅니다. 그 방향이 틀려요. 첫 번 전개부터 다르고요. 그 전개하는 과정이나 예화 선정 이런 것들이 아주 달라요. 원인이 뭔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한 20년 동안 매주 이렇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올려주면서 아,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원포인트 설교를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만 25분 정도, 20분에서 25분이면 딱 적당해. 물론 조금 더 갈 수도 있지만은 긴 설교하면 안 돼. 딱지색이야. 그리고 뭐 대지 소지 나누고 대지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곽선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아이고 이제 이대지 들어갔네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시계 보다가 그냥 나가버려. 그런 설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지가 있어도 그렇게 첫째 둘째 이런 얘기를 하지 마. 그냥 쭉 무르듯이 나가면 돼.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처음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얘기를 꺼냈다가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딱 결론을 성경 말씀으로 내줘주면 돼요. 곽선임 목사님의 설교는 귀납법적 설교인데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 설교가 이래서 지성인들이 좋아하는구나. 방법을 우리가 잘 남의 설교 좀 들어봐. 그리고 설교 좀 봐. 설교집 좀 자꾸 들여다봐. 아니 인터넷 정보 클럽 들어가서 보라니까. 10만원 1년에 그거 투자하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면요 자기 교회 교역자들 다 공유할 수 있어. 그걸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알려줘가지고 여러 사람 보게 하면 또 회사 망하잖아. 사람들 10만원 내고 그거 들어가서 자료 찾아보라고 그래. 그래야 그 회사도 살지. 아니 그걸 그냥 한 수십 명한테 알려줘가지고 다 그걸 보게만 되면요 윤리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회사가 존재하고 애를 써가지고 유명한 목사들 설교를 매주 끌어모아가지고 만들어주는 건데 거기 보면 절기설교 그러면 절기설교 쫙 나와요.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뭐 추수감사 쫙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읽어보면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힌트. 그래서 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를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구나.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자신 있게 전해서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된 설교에 대해서 31가지를 생각했는데 정말 올바른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 듣고 삶이 변화되는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의 박수 보라.